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어둠의 문화가 팽배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살피는 가운데 이들이 뭔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형체와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과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 질문이 2000년 전 에베소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했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겠는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구나,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질문하시는 질문으로 받아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으로 들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할 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드러내었는데 어떠한 일인가 하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예언하며 온전히 새로운 영적 차원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삶에 끼치는 유익이 어떠한 것들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과연 내 삶에 어떤 유익함과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살핌으로 내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하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하는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째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나 또 혈기만으로는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악된 것들이 내 속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고 세속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왜 이런 거침이 있는가, 내게 이런 나약함이 있는가, 또 내게 왜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가 라고 느껴지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둘째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지식과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말씀이 송이굴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서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답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의 정답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이 가르치는 삶에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14장 14절에 보면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업과 자녀와 진로의 이런 여러 갈림길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이 사업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 힘으로 내리는 것, 내 판단으로 내리는 것이 혹여라도 잘못되었을까 라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떠나가는 것이 보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오래된 고통과 오래된 문제 가운데서는 서로 외면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오랫동안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핀잔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낙심하여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힘이 너무 없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이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속에서 탄식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은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이런 것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사가 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원리를 설명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나타내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모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도 사모하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근본적인 권능,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직임을 맡게 되는데, 이 직임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봉사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직임이 여러 가지나 주님께서 다 같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직임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구체적으로 그 직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와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주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4절에서 7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은사든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임을 주신 분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역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받거나 교회 안에 중요 직분에 올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일에 쓰시고 내게 이런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9가지 신령한 은사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의 은사, 내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발성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환경과 개인의 변화와 관련된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또 특별히 계시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난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지혜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위기의 순간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도 지혜의 은사를 구하여 우리의 뜻하는 바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거슬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악한 것에 붙들린 것 같고, 악한 것에 붙들린 것인지 성령에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판별해내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고 한때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선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발성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할 때 우리의 육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질 수 있고 한계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스스로 통역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방언의 기도를 통역하는 은사가 통역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할 때 방언의 은사는 공개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적인 단체에서 통역의 은사가 없이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잘못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영교회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라는 것들을, 이 어떤 일을 대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상황에 어떤 말씀으로 권면할 것인지, 위로할 것인지, 책망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야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알아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필요한 때 잘 풀어서 가르치지 못하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권능의 은사가 있는데, 이 권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태산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은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뛰놀고 흔들어도 변함없이 태산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뜨거웠다가 한순간에 언제 믿음이 있었는가처럼 식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이나 약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의사나 약국이나 이런 것들, 이런 우리 땅에 존재하는 유익한 것들을 다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고 또 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되, 그러나 그것들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내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도 받고 하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인데, 이 능력의 은사는 특별히 선교 현장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폭발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능력의 은사가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은사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지를 향하고 있는데 차에 기름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끝까지 가더라.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는 주유소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져도 가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은사를 주시면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런 능력은,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어떤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오히려 오직 교회와 공동체,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주셨으므로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 은사를 주십시오, 저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나 내 고집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그 마음과 또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돼라는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모하며 구하게 되면 얻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피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한 은사 주시는 하나님으로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